구약 통독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독을 하다가 멈추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시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다시 통독의 기회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1독이 목표라기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여태까지 읽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이 안 된 부분이 많아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시작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 요한, 누가복음의 4복음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고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자가 각자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기 다른 저자의 다른 상황과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그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말하는 핵심은 같지만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족보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그 조상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족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처음부터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이다. 그리고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이며 예수님은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강조점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해 본다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부터 오신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점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전에 봤던 통독 말씀이 무엇이죠? 역대기의 말씀이잖아요. 그 역대기의 말씀에서 저희가 두 줄기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부터 올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 성전 중심, 레위 가문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가문과 레위 가문. 그렇다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첫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다윗의 씨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역대기 전체가 요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핵심을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 진정한 통치자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 역사와 열매를 볼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구약에서 말하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라 불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떠한 권세를 나타내셨는지를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미 얻은 복이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종말의 때 온전히 이루어질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요,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강요하거나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의 의미는요, 지금도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이미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 즉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 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하는 강조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노력으로 그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복은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서 36장에서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허락하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그 에스겔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의 가난함은 괴로움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복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진정한 참 유업, 진정한 참 재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하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함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할까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부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가지려고, 너무 쌓으려고 우리들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의 가난함은 궁극적인 가난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함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 복을 받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부요와 풍성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불의한 고난, 이유를 모르는 고난,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견뎌낼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애통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어렵고 괴롭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는 애통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의 극치를 보여주셨고요. 부당함의 극치를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애통이었죠. 주님의 그 애통함이 있으셨기에 우리의 애통함 속에는 주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결국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애통함 속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 괴로워하고 나 혼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요.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복은요, 세상의 방식, 즉 포악함이나 거짓을 거짓으로 이기는 세상, 악을 악으로 이기는 세상, 그리고 그 악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로 이기려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부드러움이 있고요, 겸손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죠. 이러한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지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추구하면 어떠한 삶으로 이어질까요? 지금 이 땅은 너무나 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배부른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세상, 정의를 추구하면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한 악한 세상이 지나가고 정말 의인이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악인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 천국에서 그 의인은 배가 부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배가 고팠다면,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줄이고 목이 마르면 우리의 심령은 오히려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풍요로워진다면 세상으로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이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나 긍휼의 마음이셨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에 목마른 자는
이 긍휼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림으로 이 긍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길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교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이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에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우시는 생명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인해 채워지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복이며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는 화평의 복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핵심을 잘 기억하십시오. 팔복이 말하는 길은, 그 핵심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길과 대조적인 길이죠. 다른 방향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길을 간다, 이 팔복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 곧 예수를 따라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셨던 영광과 고난, 그리고 승리와 핍박, 그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이 복을 알고 누리고 고수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사실은 이 팔복을 누리는 삶과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즉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이며, 그 은혜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천국에서 더욱 온전하게 이 복들을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복을 맛보며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요,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이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가치를 쫓아 살 것이 아니라요, 주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을 실현하며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요, 교회가 아무리 질타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 설 자리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 복을 얻을 주님의 자녀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의 길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눈을 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